전에 교회에 있을 때 청소년부에 다니는 우리 권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 아들이 청소년부에 예배에 가면 늘 항상 주보를 먼저 들춰보는데, 주보를 보고 그날 본문과 그날 제목을 살펴본 다음에 뻔한 내용 같으면, 본문을 봐도 이 내용 같다 그러면 뒷문으로 슬며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부모가 알 수 없잖아요. 부모가 예배 후에 오늘 무슨 말씀 들었니?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거침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만 읽어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것은 우리가 그저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8장과 19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힘있는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황상을 보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 힘에 못 이겨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그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가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죽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분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로 힘이 없고 약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의해서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충분히 이 모든 상황을 다 피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러니까 빌라도나 어떤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번 반복돼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28절에도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36절에도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해주고 있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그 악한 모습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당시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군병들이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재촉하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도,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진행들은
어떤 빌라도나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었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 따라서 응하여진, 그 말씀에 따라서 되어진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들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말씀들, 그 말씀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절정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를 위해서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굳이 십자가냐는 거예요. 굳이 십자가가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당시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자들이 처형할 때 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끔찍한 죽음이었고 마지막까지 고통을 당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성인들처럼 그냥 고상하게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왜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걸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한 우리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 십자가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가 아니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여야만 하는 것은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처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그만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될 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지고 피투성이가 된 것은 내가 머리로 지었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가슴이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맞아 갈갈이 찢어져 피를 흘린 것은 내가 아무도 몰래 마음속으로 지었던 모든 은밀한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두 손에 덴봇이 박힌 것은 내 손이 지었던 죄 때문이고 두 발이 못 박힌 것은 내가 가서는 아니 될 곳을 돌아다니므로 내 발이 지은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철저히 우리들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그저 우리를 착하게 만들고 조금 더 정직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모형은 구약의 속죄제사예요. 여러분, 속죄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요. 그러면 이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동일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물의 죽음은 곧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었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제사는 모형이고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제물의 죽음은 곧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죽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죽음에 동참하였기에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었고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속을 완성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9장 말씀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에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긴 뭐 다 이루었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다 실패했어. 모든 것이 끝장났어. 그렇게 고백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썼던 용어들이에요. 특히 종들이 많이 썼던 용어인데, 주인에게 명령을 받아요. 주인의 명령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모든 일을 완성시킵니다. 모든 일을 완수해요. 그럼 주인에게 일을 잘 마쳤습니다 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 땅에 저를 보내실 때에 주셨던 사명 제가 다 완수했습니다. 제가 다 완성했습니다.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특별히 상인들이 많이 썼던 말이에요. 상인들이 일을 하다가 보면 빚을 지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해서 서로 빚을 지는데, 그때 이 빚을 다 갚았을 때 그럼 영수증에다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테텔라스타이. 모든 돈을 다 지불했다, 완납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용어를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무슨 부모가 빚을 지고 자녀가 대신 갚아가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갚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살면서 갚아가야 되는 이런 형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받을 형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갚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윌리엄 팔리 목사님이 쓰신 복음을 살라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징벌은 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예수님은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극한의 고통을 거쳐 죽음에 이르셨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우리에게 대신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 놓으셨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축소하여 죄책감을 누그러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죄의 심각성을 철저히 지적하신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죄가 이처럼 심각하다. 그것은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만 마땅하다. 또한 이것은 내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도 알려준다. 이제 나의 용서 안에서 안식하라. 내 사랑 안에서 안식하라.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가 우리를 진정한 화평 가운데, 진정한 평안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언가 자꾸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피곤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게 여겨지는 겁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교회 출석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우리는 무언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커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죄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해요.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들을 하고 많은 헌금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일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것은 우리를 하여금 죄와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선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패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할 때에만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이 분명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20대에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이 청년에게 늘 어려움이 뭐냐면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다. 내가 조금만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 생각이 늘 두려움이었어요. 이 생각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교회를 가도 즐겁지도 않고 조금만 잘못할까 봐 그런 두려움 가운데 늘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20살이 딱 되던 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이 청년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건 죄책감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지었던 죄들, 자신이 실수해서 선택했던 것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 그런 죄책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아무런 소망 없는 놈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놈은 나야. 늘 이런 생각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우울증이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한 번은 집회에 갔다가 그 집회에서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두 구절이 이 청년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나는 예수님과 합한 자다. 예수님과 합한 나는 더럽고 아주 추악한 사람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합한 이상 나는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믿음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늘 죄에 눌려 살았어요. 나는 소망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 믿음이 심겨지는 순간에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형편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지만 무언가 딱히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의지는 없어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지만 신앙생활도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지만 그런 의지는 너무나도 약해서 제대로 하는 것은 없고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면 절망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내 자신을 보는 것도 괴롭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보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베드로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돼요. 어떻게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만 분명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 속에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죄악이 팽배해가는 세상을 보지 않고 그 흑암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어둠 속에 그들은 이미 아침을 보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지, 우리가 또 다른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쓴 안희숙 사모님이 계세요. 이 사모님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거부했다가 옥고를 치르신 분이십니다. 평양 형무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곳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형이 집행되기로 한 날이 8월 18일이에요. 그런데 극적으로 8월 15일에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풀려나게 돼요. 너무나도 기쁜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나는 순교를 당할 수 없는가. 그래서 이분이 늘 자신을 가리켜서 실격된 순교자다. 나는 순교에서 실격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살아있는 순교자세요. 이분이 나오고 나서 그 옥중에서의 생활을 책으로 기록한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과 함께 이 사모님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영양실조에 걸려서 머리는 다 빠지고 손톱이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은 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배가 너무 고픈 적도 있었지만 그 배고픔 때문에 울지 않으셨어요. 추위에 오들오들 떨어야 했지만 그 추위 때문에도 울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울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 때문에 그 감옥에서 그렇게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감옥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이 사모님이 곳곳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불렀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가사를 쓰신 분이 안희숙 사모님이세요. 일제강점기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이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어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는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찬송하며 사모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진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죄사함의 확신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사람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길 찬송하며 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자랑하며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메마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같이 모여서 뭔가 교제를 해도 아무런 감격도 없고 그저 메마름으로 여겨지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의 메마름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 영광을 회복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의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오직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 닥친 그 문제만 바라보며 살지 않고 그저 사람만 바라보며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 원하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눈에 한약을 발라서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다 이루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절망과 죄책감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메마른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하나님 아버지 겨우겨우 하나님 죄를 이기는 정도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무언가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한약을 발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죽으신 십자가,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만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온전히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책감과 죄와 저주와 깐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저 하나님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그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진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저 세상만 바라보며 살고 오늘 하루 문제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셨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영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며 죄책감과 실망과 낙심에서 이제는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예수님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식어졌던 메말랐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십자가의 영광에 사로잡힌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다가도 십자가의 영광에 사로잡혀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길을 가다가도 그 십자가의 영광에 사로잡혀 내가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책감에 실패의 어두운 밤을 보내다가도 그 십자가의 영광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밤에도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의 영광을 붙잡고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놀랍게 십자가의 영광에 사로잡힐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일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오직 십자가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녀들로 하나님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도 그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이 땅이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로 다시 시작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는 이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